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어 회개할 수 있고 또한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죄의 미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리 안에 행하는 영혼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짧은 편지의 서두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성도로서의 짧은 형통, 성도로서 참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형통은 물질적 성공 그리고 건강한 삶을 형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의 형통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의 기도는 단순한 축복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영적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질서처럼 육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그 영이 잘 되어야 비로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 나라 중심, 진리 중심의 삶이 형통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 요한은 가이오에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들었을 때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가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듣고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특히 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을 때 아니면 감정적으로 나쁠 때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켜야 되는 그 자리와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이 감정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붙들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유행보다 말씀의 원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선,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참된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영혼의 형통에 대해서, 즉 내 영혼의 잘됨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상태가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 궁핍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관계적인 어려움 삶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을 터인데, 사실은 삶의 모습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든 내 영적 상태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있을 때,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영혼이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삶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궁핍하고 메말라 있고, 즉 은혜가 없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라면 아무리 세상에 부요하고 아무리 세상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결국 흔들리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생명력이 모든 영역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입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다 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러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목자된 자의 마음일 것이고요, 영적 부모된 자의 마음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행하는 성도는 교회의 기쁨이 되고요, 또한 목자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선 것을 내가 보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교회의 영광이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영혼의 건강, 진리의 순종, 목회의 기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과 번영, 이 세상의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와 몸까지도 강건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죄된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연약함과 완악함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며 이 주저앉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 안에 있게 되느냐? 바로 진리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언제나 형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